하나님 주신 말씀 로마서 8장 31절과 2절의 말씀을 통해서 이 일에 대하여 무슨 말 하리요? 라고 하는 제목의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사람이 건축을 하려면 거기에는 반드시 설계도가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설계도는 국가의 전문기관이 심사하여 통과를 받아야 합니다. 오늘날 인간이 사는 지구상의 모든 만물이 우연히 생긴 것이 아니며 저와 여러분의 존재함도 진화론처럼 어떤 짐승이 변해서 사람이 된 것이 결코 아닙니다. 이미 창세전에 삼일체 하나님께서 세우신 계획으로 말미암아 모든 실체가 존재하고 사건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계획을 가리켜서 우리는 작정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입니다. 그러므로 그분이 행하신 작정은 몇 번이 아니고 단회적이며 완전하시고 불변하시며 영원하신 것입니다. 만일 하나님의 계획이 수정되거나 변경된다면 그 하나님은 성경이 말씀하시는 전지하신 하나님이 결코 아니십니다. 이제 인간의 구원의 모든 것도 창세전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세우신 예정 안에 모든 뜻이 다 완전히 이루어져 있고 그 뜻을 따라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예수 믿어 구원받아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 말씀이 로마서 8장 29절과 30절의 말씀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해서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어렵다 하시고 어렵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시느니라. 이렇게 일러줍니다. 이 본문의 말씀을 장로교 장시자 칼빈 스생은 끊어지지 않는 황금의 사슬이다. 일명 우리 성도에게는 구원의 완성도라고 제가 명칭을 붙여보았습니다. 구원의 완성도, 전지전능하신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이루어 놓았기 때문에 어떤 피조물도 여기에 방해할 수가 없습니다. 또 하나님이 이루시는 이 구원의 완성도에는 실수나 실패가 있을 수가 없습니다. 반드시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세우신 계획 속에서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을 택하여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셨다는 것을 이 한 시간 저도 여러분도 전혀 의심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장로교회 5대 교리가 나오지요. 구원의 소정 순서를 보게 되면 전적 타락, 전적 무능력, 무조건 선택, 불가항력적인 은혜, 궁극적인 구원, 이렇게 해서 5가지의 교리를 장로교인들은 믿고 있습니다. 그 내용이 오늘 본문 말씀 다시 또 29절과 30절에 나타나고 있는데 30절 말씀을 보시면 거기에 순서대로 잘 정리되어서 5가지 동사로서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미리 정하신, 그래서 미리 정하셨다는 것은 하나님의 예지 속에서 우리를 예정하셨다는 것이지요. 그분이 그 다음 부르시고 저와 여러분을 불러내어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다는 거예요. 그 다음 예수를 믿은 우리에게 어렵다 하시고 그래서 너는 하나님의 자녀이다. 내가 내 죄를 다 사해 주었다. 라고 하는 칭의, 어렵다함을 우리에게 주었다는 거지요. 그리고 결론에 가서
우리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라고 말씀으로 맺고 있습니다. 오늘 여기 나타나고 있는 이 시간적 순서에 나일러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특별히 죽음의 순간 앞에서 주님을 믿고 구원을 받은 성도들을 보게 되면 그분들은 동시에 일어나고 있지요. 십자가상에 구원받은 강도를 보십시오. 주님께 바로 당신의 나라가 임할 때에 이미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신 것이지요. 그래서 너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이거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구원의 경륜의 계획입니까? 이걸 기록한 다음 바울이 일러주는 말씀이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읽은 31절의 말씀입니다. 그 초들의 내용을 한번 보십시오.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성경에는 어떻게 나와 있는가 하고 보았더니 현대어 성경에는 이런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무엇으로 다 표현할 수가 있겠습니까? 무엇으로 다 표현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렇게 감격하는 말씀으로 표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이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사 영원토록 그분과 함께 영화를 누릴 수 있는 그런 존재로 삼아 주었다는 것을 내가 확인하고 확신할 때에 바로 그분의 마음속에는 벅찬 반응이 일어나지 아니할 수가 없다는 것이지요. 바로 그 표현을 오늘 본문 31절에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 문구를 다시 더 나열해 보겠습니다.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자주 쓰는 말씀입니다만은 바울 자신만이 아니고 이 서신을 보내주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창세기로 구원받은 택함받은 모든 백성들을 칭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이 구원의 도석에 포함되어 있는 예수님 때의 사람들을 한번 보십시오. 우리라고 하는 단어 속에 예수님께 첫 번째 만나 병을 고친 나병 환자, 그분도 이 속에 포함되어 있다는 거지요. 남에게 동정을 받으면서 살았던 거지 바디메오, 그분도 여기에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남의 것 착취하면서 살았고 부자가 되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즐겁게 모셨던 세리 삭개오도 여기에 포함되었습니다. 금방 말씀드린 십자가상에서 구원받은 강도도 여기에 포함되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이름이 이 속에 포함되어 있는 성도, 이것이 진짜 세상에서 복받은 사람이라는 거지요. 그 주인공이 누구입니까? 저와 여러분이 되었다. 얼마나 여러분 감격스럽습니까? 이것을 오늘 우리에게 본문의 말씀은 일러주고 있습니다. 아울러 그 다음 말씀이 뭡니까? 무슨 말 하리요? 라고 말씀합니다. 일반적으로는 말에 대한 대답을 하겠다라고 하는 반응을 표현하는 문구와 같이 들리지만은 이것이 신앙적인 의미에서는 엉창성가라, 곧 하나님께 드리는 화답송이라고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경륜을 깨닫고 보니 더 이상 내가 무슨 말을 하나님께 하리요? 하나님이 저와 같은 죄인을 구원하여 이렇게 하나님의 영광의 자리에 앉힐 수 있는 하나님의 복된 은혜로 삼아 주셨으니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영광성을 드릴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일러주고 있는 내용의 말씀이라는 것이지요. 2000년 전에 사도 바울이 이 말씀을 기록해 내려갈 때에 어떠한 반응이 있었을까요? 저는 잠시 붓을 놓고 바울은 하나님께 영광의 찬송을 드리지 아니했을까? 마음에 벅차오르는 그 마음을 어떻게 감당할 수 있으랴? 바로 그러한 심정 속에서 이 말씀을 기록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그 하나님의 놀라운 비밀의 경륜을 깨닫게 해준다는 것은 마치 인간이 땅에 있는 개미에게다가 내 생각을 너한테 전달해 주마. 그것보다 더 불가능한 거예요. 이런 불가능한 하나님의 계시를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시간도 알려주었으니 얼마나 놀라운 말씀의 내용입니까? 이 땅에 많은 인구들이 왔다가 갔습니다마는 정치 없이 왔다 정치 없이 가는 그런 인생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의 모든 구원의 계획 속에, 하나님의 모든 예정하신 그 섭리 속에서 하나님의 뜻이 다 이루어지게끔 하나님께서 계획을 세워 놓으셨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시편 119장 91절에 보게 되면 다윗이 놀라운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천지가 주의 규례 들대로 오늘까지 있음은 만물이 주의 종이 된 까닭이니이다. 내가 주의 종이 되어 지금 존재하는 이유가 뭡니까? 그것이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지어서 지금까지 하나님이 보존하신 뜻입니다. 그런 고백을 하나님께 드리고 있다는 것이지요. 이게 얼마나 놀랍습니까? 세상의 온 우주 만물이 보존되어서 지금 움직이고 있는 그 원인이 어디 있다는 겁니까? 저와 여러분을 예수 믿게 하여 천국 가게 하기 위해서 지금 여러분을 위하여 천지가 보존되고 있다는 것을 다윗은 고백하고 있고, 우리도 이 시간 삼위일체 하나님 앞에 이 영광성을 들려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다음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제 로마서 8장 17절 말씀을 연관지어 보겠습니다. 자녀들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하나님이 예정하신 구원의 도 안에 성도들은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필수 과목이 포함되어 있다는 것을 일러주고 있는 것이지요. 빌립보 1장 29절의 말씀으로 인용하면 성도가 받는 고난도 하나님이 주신 은혜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결국 천국의 영광을 누릴 성도들도 이 땅의 고난을 겪어야 하는데, 고난의 풍랑 속에서 견디는 가장 든든한 승리의 비결의 말씀이 무엇일까요? 바로 그것이 오늘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는 이 구원의 완성도 5가지의 하나님의 든든한 고리가 저와 여러분에게 믿음으로 확증될 때에 어느 누구도 저와 여러분을 방해할 수 없고 끊을 수가 없는 신앙의 든든한 탓의 역할을 한다는 것을 일러주고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일어나고는 일들은 하나님의 예지 속에서 나타난 거예요. 역사의 시간 속에서 반드시 하나님의 예정한 사건 속에서 저와 여러분을 예수 믿게 만들어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시고 장차 영원한 영광 속에 들어갈 수 있게끔 철저한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움직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세상의 고난이라고 하는 삶에서 하나님이 주신 이 든든한 구원의 완성도를 굳게 믿음으로 의지할 때만이 저와 여러분은 넉넉히 믿음으로 승리할 수가 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 일러주는 말씀이요. 요한일서 5장에 보게 되면 믿음으로 세상을 이긴다라고 이렇게 일러주고 있습니다. 다음 여러분에게 드린 말씀은 이 일에 대하여 라고 하는 사건 속에서 하나님은 성도의 모든 사건을 다 포함시키고 있다는 것을 일러주고 있습니다. 이 일들, 하나님이 이루어 나가신 그 구원의 경륜의 일들, 그걸 여러분 구약 때부터 쭉 내려오는 구속사 속의 사건 속에서 생각해 보았습니다. 인간은 죄를 범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기 위해서 몇 군데 짚어 넘어가게 되면 여리고성 기생 라합의 협통을 통해서 나타나고 있는 것이고, 모압 땅 이방 여인 룻을 통해서 나타나고 있는 것이고, 또한 목동의 출신인 다윗 왕을 통해서 나타나고 있는 것이고, 결과에 가서는 동정녀 마리아의 몸에서 성령을 통해서 그분이 탄생하게 되었다고 하는 이 일에 대한 놀라운 경륜을 하나님이 구약의 역사 속에서 일으키고 있다는 것을 일러주고 있는 것입니다. 아울러 이 일에 대한 내용을 저와 여러분이 일어나는 사건 속에서 생각해 보십시오.
이 땅의 풍년도 흉년도 만남도 헤어짐도 전쟁의 승리도 실패도 왕들의 세움도 패함도 인간의 높음도 낮음도 부유함도 가난함도 건강함도 쇠약함도 성취도 실패도 지금까지 고생하고 있는 그 코로나 바이러스의 균도 모든 전쟁까지 눈에 보이지 않는 모든 세균까지 누가 다 일으킵니까? 이 일에 대하여 무슨 말하리요? 이 일 속에 하나님의 경륜 속에서 모든 일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이 한 시간 확실하게 확증하셔야 됩니다. 어떤 목사님이 폐암에 걸려서 수술을 받게 되었고 항암 치료를 하게 되었는데 하나님, 나는 목사인데 왜 내게 암을 주십니까? 왜 이렇게 고통스럽게 하십니까? 하고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영음으로 깨닫게 되었답니다. 하늘 아버지는 내 아들까지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했는데 네가 뭔데? 목사라고 암에 걸리지 말라는 게 하나님 성경 말씀이 어디 있어? 이런 생각이 들더라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한 시간도 우리 성도들에게 이해할 수 없는, 해결할 수 없는 많은 문제들이 우리도 스쳐가고 있고 또 앞으로도 첩첩 쌓일 겁니다만은 그러나 그 모든 일들의 경륜은 누가 행하시느냐? 바로 하나님이 이루시고 행하신다라고 일러주고 있다는 것을 오늘 이 본문 말씀 속에서 확실히 내 마음속에서 정립을 하셔야 합니다. 심지어는 여러분들이 지금 보고 있는 36절 한번 보십시오. 바울은 어디까지 터치를 하고 있는가?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한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여기까지도 터치를 하고 있다는 것이지요. 도살당하는 양과 같은 모습이 바로 믿음으로 살았던 성도들의 삶인데 그것까지도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절대절명의 위기 속에 있는 성도들의 삶을 하나님께서는 그 안의 경륜 속에서 이루어 나갔단다. 하지만 그 다음 말씀의 37절에 뭐라고 하십니까? 한번 읽어봅시다, 여러분. 이것이 최종적 승리입니다. 시작.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리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나니라. 아멘. 전화유복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냥 방치하고 내버려 두는 것이 아니에요. 절대절명의 위기 속에 있다 할지라도 진퇴양난 속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반드시 승리로 이끌어 나가시는 하나님의 주권의 능력의 역사가 이미 창세전에 다 계획되었고 이루어졌다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일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는다 할 것 같으면 우리는 사건 속에 일어날 때마다 고민도 할 수 있어요. 또 성질이 사납게 되어서 내 성격을 확 부릴 수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게 무슨 쓸모가 있나 이 말이에요. 인간의 내 성격을 다 내뱉는다 할지라도 내 방법 수단을 다 한다 할지라도 이런 방법을 가지고 해결할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누구에게는? 우리 성도들에게는 결코 하나님 보실 때에는 아직도 네가 죽지를 못했네. 그거 죽이게 하기 위해서 내가 이 사건 준 거야. 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성도들 사이에 일어나는 사건은 잘잘못을 절대 따지면 안 돼요. 누구 때문이라고 따지면 안 됩니다. 이유는 하나님이 모든 일을 경륜 속에서 이루어 나가시되 구원의 섭리 속에서 이루시는 사건이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서 순응하고 순종하고 받아들여야 된다는 것이지요. 이걸 받아들이지 못하게 되면 어떤 문제가 발생하느냐? 창세기에 보니까 아벨과 가인이 형제인데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함께 예배를 드리는데 형이 가인을 죽이더라는 걸. 어떻게 이렇게 살인극이 벌어질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섭리 속에 일어난 사건을 모르기 때문에 결과는 인간의 육체의 반응으로 죄악을 범하게 된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건 속에서 하나님 뜻을 생각하고 사건을 구원의 예정 속에서 생각하면 믿음을 가진 우리 성도들은 택함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 사건을 그리스도 안에서 내게 주신 하나님의 뜻이다. 이렇게 순응하고 받아들여야 되는 겁니다. 그렇게 받아들이시죠? 소리가 약하네요. 받아들여야 돼요.
그것이 믿음이라고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는 겁니다. 그걸 자세하게 누가 잘 설명해 주느냐? 바로 지혜의 왕 솔로몬이 모든 사건은 다 하나님께서 일으키는 사건이다. 그것을 잠언서에서 특히 16장에서 자세히 설명해 주고 있는 겁니다. 1절에 보면 마음에 경영한 사람에게서도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로부터 나오느니라. 16장 7절에 보면 사람의 행위가 여호와를 기쁘시게 하면,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그 사람의 원수도 더불어 화목하게 해주시겠다고 하십니다. 잠언 16장 9절에 보면 사람이 마음으로 계획을 세운다 할지라도 그 길을 인도하시는 분은 누구다? 저와 여러분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행하신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할 것이 뭐냐? 32절에 보면 노하기를 드디해라. 노하기를 드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다. 이렇게 일러주고,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것보다 낫다. 이렇게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이 제비를 뽑는다 할지라도 제비의 결과의 작정은 여호와께로부터 나느니라 라고 이렇게 우리에게 33절에서 일깨워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친히 오셔서 우리에게 마태복음 10장 29절부터 33절에 쭉 설명해 주지요. 잠새 2마리가 한 아사론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그것도 너희 아버지께서, 당신의 아버지가 아니라 너희 각자의 아버지 그 하나님이 허락지 아니하면 떨어지지 않는다. 너희의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느니라. 그리고는 하신 말씀이 뭐냐? 32절에 가보게 되면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앞에서 그를 부인하리라. 무슨 말을 우리에게 던져주고 있습니까? 금방 예수님이 일러주신 말씀,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련에 팔리지 않느냐? 그것을 하나님의 섭리로 믿을 수 있느냐? 머리털까지 하나님께서 다 세신 바 되지 않았느냐? 그것을 하나님의 섭리로 너 믿음에서 믿을 수 있느냐? 그걸 만약에 부인해 버린다면 나도 너를 부인하리라. 지금 이런 의미를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다면, 우리의 일상생활 속에서 나타나고 있는 하나님의 섭리를 내가 수용하고 믿음으로 사는 것은 곧 종말론적인 신앙의 고백과 일치하고 있다는 것을 일러주고 있는 내용의 말씀입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도 이 시간도 우리의 마음을 답답하게 하고 억누르게 만들고 짓누르게 하는 그런 한 구석이 누구에게나 다 있어요. 그래서 인간의 이성과 지식으로 해결이 안 되니까 어찌하여라고 하는 단어가 나와요. 근데 저와 여러분이 아니라 모세도 그렇게 해서 어찌하여, 하박국 선지자도 어찌하여, 이렇게 계속해서 시대의 사건 속에서 내가 내 이성으로 해결이 안 되니까 자꾸 하나님께 어찌하여라고 말을 묻고 있습니다만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그 모든 것이 다, 일에 대한 것은 다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 일어난다는 것을 너는 믿어야 된다라고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모든 사건이 하나님의 섭리 속에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믿는다 같으면, 예수님을 3번씩 부인했던 베드로가 그 다음 사도로 활동할 때에는 내일 아침에 죽는다 그래도 그날 밤에 편안히 단잠을 자고 있더라는 거지요. 야, 죄송해요, 배짱 좋은 믿음이구나. 그런 믿음이 돼야 돼요. 오늘 근심은 오늘에 촉한 줄 알고 내일은 또 하나님이 행하실 것이니까, 내일 내가 죽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주권 속에 있으니까 나 편안하게 단잠 자리라. 얼마나 좋습니까, 여러분? 바로 그런 모습으로 우리에게 드러나고 있다는 것이지요. 그런데 이제 우리를 방해하는 사람을 한번 또 살펴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31절 말씀의 내용의 하반절에 보게 되면 방해자가 나타났는데 누가 우리를 대적하려, 이렇게 나타납니다. 33절에도 보십시오.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를 고발하리요. 또 34절 말씀에도 나타나지요. 누가 정죄하리요.
35절에도 나타나지요.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누가라는 단어를 원어에 보면 안티, 대적자예요. 대적자가 우리를 방해하고 있다. 그것은 외부적인 환경의 요소에서 일어날 수도 있는 것이고 또 내 마음의 생각에 고민 속에서도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한번 설교한 적이 있습니다. 누가라고 하는 그 대적자의 미혹이 얼마나 속도가 빠를까. 그래서 제가 찰나라고 하는 단어를 써서 0.013초라, 75분의 1초라 그렇게 말을 했는데 제가 얼마 전 방송에서 깜짝 놀라고 말았습니다. 그것이 뭐냐? 이번에 노벨 물리학상을 탄 세 분이 발견한 감지의 시간이 100경분의 1초를 감지했다는 거예요. 100경분의 1초라는 시간이 어느 정도냐? 1에다가 공을 18개를 붙이고 그리고 1초예요. 이거 여러분 생각할 수가 있습니까? 제가 이 시간 여러분에 드리고 싶은 것은 어떤 물리학 과학의 놀라운 것을 전해드리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은 것은 100경분의 1초라고 하는 이 시간 타이밍을 따져나가게 되면 방사선 엑스레이를 우리가 찍을 때 인체의 세포가 어떻게 변하고 있는지도 다 감지할 수 있답니다. 그 정도의 속도를 발견해낸 거지요. 제가 거꾸로 말씀드린다면 바로 그러한 속에 있는 사건을 누가 저와 여러분이 믿고 있는 하나님께서 일일이 다 터치하고 있다는 거예요. 앞으로 얼마나 나올지 모르겠어요. 100경분의 1초가 앞으로 얼마나 더 큰 숫자로 나올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래서 70억의 인구 이거 아무것도 아니구나 제가 마음에 감지가 되더라고요. 아니 100경분의 1초를 파악하고 있는 하나님이 70억 인구를 1초에 파악을 못하겠습니까 여러분? 이거 얼마나 놀라운 내용입니까? 이러한 속도 속에 들어오는 마귀의 미혹이랄지라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을 어떻게 하신다? 끝까지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누가 끊을 수 있겠느냐고 일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나타나고 있는 그 누가의 여러 가지의 내용을 한번 보십시오. 35절입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 공고, 박해, 기근, 적신, 위험. 그리고 밑에 내려가서 38절에 또 나옵니다. 나는 확신한다.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이나 장래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가 없느니라 라고 저와 여러분들에게 일러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이 그 안티라고 하는 누가에 대해서 저와 여러분의 성도들을 어떻게 간섭하고 있는가? 바로 그 말씀이 32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의 관심이 어떠합니까? 그 내용을 이 한 시간 여러분 여기 32절 말씀에 같이 한번 읽어보면서 우리란 단어에다가 나를 한번 넣어봅시다. 시작.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나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게 한다? 넉넉히 승리한다라고 37절 말씀에서 결론적으로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중간에 또 하나 삽입된 것이 있죠. 34절 한번 보십시오.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만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런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여 나를 위하여 친히 기도해 주는 분이 계신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이거 얼마나 놀랍습니까? 시간의 개념이 아니고 영혼의 개념 속에서 저와 여러분을 터치하기 때문에 누구도 저와 여러분을 방해해 줄 자가 없다는 것을 일깨워주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않고 우리를 위하여 내어주신 그분이신데 우리가 당하고 있는 우리의 어려움 속에서 나와 여러분을 죽이겠까요? 결코 그럴 수가 없느니라.
이것이 성경이 우리들에게 일러주는 말씀의 내용입니다. 안티가 아무리 우리를 대적한다 할지라도 내가 독생자들을 아끼지 않고 보내주어서 너를 구원하는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 그들이 너에게 와서 멸망시키도록 그냥 내버려 둘까? 이게 있을 수가 없다는 것이지요. 이것이 바로 바울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일러주고 있는 하나님의 능력의 생명의 말씀을 일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우리 결론을 맺어봅시다. 로마서 8장을 1절과 2절에 보게 되면 놀라운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있지요.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느니라. 정죄를 받지 않는 존재가 누구냐? 성도라고 말씀합니다. 그 성도는 2절에 나왔지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에 비해서 나와 여러분을 해방시켜 주신 자가 되었다라고 우리에게 말씀으로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시간을 초월해서 6절 말씀에 보게 되면 육신의 생각은 죽는데 영의 생각으로 생명과 평안을 공급해 주는 분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9절 말씀 하반절에 보면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영과 나는 결합되어 있는 몸이다. 우리 영과 육체가 결합되어서 인간이 되어 존재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영이 우리와 결합되어서 결코 떠나지 않고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11절 하반절에 보면 우리의 죽은 자라 할지라도 죽을 몸에서 우리를 다시 살리시는 분이라고 이와 같이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가 보는 소망은 보이는 것이 소망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이 우리의 소망이요 하늘에 기업이 있다라고 일러주고 있고 아무리 안태 같은 대적자가 우리를 대적한다 할지라도 시간을 초월해서 영혼을 존재해 영혼을 주장하시는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가 없다라고 선언하십니다. 그 주인공이 누구라지요? 누구라고요? 나를 한번 짚어봐요. 얼마나 가치가 있습니까, 여러분? 이 삶을 일주일 동안도 항상 우리 마음에 생각하십시오. 그래서 바울이 주신 말씀이 뭐냐? 한번 따라해 봅시다. 항상 기뻐하라. 목사님, 나 기쁨이 안 나오는데요. 존재론적으로 기뻐하셔야 돼요. 항상 기뻐하라. 그리고 쉬지 말고 기도하라. 보험사가 뭐예요? 좋은 일이든 부지런 일이든 어떤 일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여러분이 대답해 보십시오. 뭐 하라? 감사하라. 그래서 항상 하나님의 구원의 완성된 경륜의 섭리 속에서 날마다 승리의 함성이 우렁차게 흘러넘치는 재난양교회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